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들을 만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 한 주간에는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만족하게 되는, 오늘 말씀처럼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리고 마음속에는 감사가 우러나는 그런 복된 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우스운 얘기인데요. 고양이가 배가 고파가지고 쥐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번번이 실패를 계속 했는데, 그래서 계속 쥐가 이제 쥐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쥐가 계속 들어갔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쥐구멍 밖에서 멍멍 개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쥐가 하하 개가 왔으니 고양이는 갔구나 하고 탁 나왔는데, 그때 이제 고양이가 쥐를 확 쥐면서 한 말. 요즘 세상 참 먹고 살기 힘들어서 외국어 하나 익혔더니 오늘 안 굶게 됐네. 좀 씁쓸한 얘기이긴 한데,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죠. 근심, 걱정이 많고, 또 불평도 많고,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잘 모르지만 지금 다른 나라는 전쟁 중인 나라가 많습니다. 심지어 카불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로켓포가 8발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소식입니다. 게다가 또 며칠 전에는 가을비가 너무 많이 왔지요. 그래가지고 어떤 부자가 아주 좋은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차가 한 95% 잠겼어요. 그래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지고 다행히 그 119 구조대가 그분을 구조했더라고요. 참 그래도 물에 빠져 안 죽은 게 다행이긴 한데, 그 좋은 차가 물에 잠겼으니 얼마나 손해가 많겠어요. 그게 또 금년에는 참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역사상 이렇게 비가 많이 온 해가 없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모든 과일 열매들이 맛이 없다. 그런 말도 합니다. 태풍으로도 참 마음고생했죠. 태풍으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태풍 때문에 신경 많이 썼어요. 태풍 올 때마다 노심초사한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끔 과일을 먹어보면 저는 맛있더라고요. 맛이 없다고 그러는데 맛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과거에는 달달한 과자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랬더라면 저는 과일이 참 달지도 않고 맛없다 그랬을 텐데, 최근에는 제가 그 달달한 과자가 건강에 안 좋다, 씁쓸한 게 좋다, 그런 얘기를 듣고 달달한 과자를 멀리해서 그런지 맛없는 과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습관.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감사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과거에 이제 인간이 뭐냐, 호모 사피엔스다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말이 생겼다 그래요. 호모 포노, 이태리 말인데 핸드폰에 많이 얽매여 산다 그런 뜻이래요. 핸드폰. 며칠 전에인가 어떤 청년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륙을 하는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스튜디오스가 이륙할 때 게임하면 안 된다고, 이 항법 장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꺼달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잠깐만 하면서 게임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스튜디오스에 다 와서도 얘기하고 결국에는 안 돼가지고 이 청년을 고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4개월 징역형을 받았대요. 물론 뭐 이 청년이 그렇게 징역형을 받고 싶어 그랬겠어요. 이제 거기에 요즘 그걸 이제 게임 증후군에 이제 빠지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참 요즘 그래서 세상이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인생에도 다양한 풍파가 있고 꽃이 하나 피는데도 풍파가 있고 그 비에 젖으면서 꽃을 피우듯이 우리 인생길도 참 중요하고 또 천국 가는 신앙 여정길 다양한 비바람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텐데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한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이 가득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하도 뭐 또 코로나로도 난리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추천드립니다. 요즘 제일 좋은 물론 모든 말씀,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 좋은 말씀이 하나도 없지만 요즘 같은 이 난리에 묵상하기 참 좋은 성경이 저는 예레미야서다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이 예레미야서인데 오늘 본 내용은 부담이 별로 없는 좋은 내용이지만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 참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풍요가 이제 최상에 이르는 거예요. 나라도 전쟁 없이 평온하고 물질도 풍성해지고 그래서 이제 다 교만해진 거죠. 왕부터 시작해서 신하들뿐만 아니라 고관 대작 모든 백성들이 교만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풍요로운데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냐. 어제 벌어놓은 거, 작년에 벌어놓은 걸로 기도에 깨어있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월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성경에서 그 많은 것을 좋아하게 되고 거기에 푹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70년 동안 북방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대했는데 북방에 그렇게 연약하던 나라들이 다 연합군을 형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방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연합군이 되어서 너희 나라를 침략하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 살 준비를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70년 후에는 돌아올 텐데 거기서 농사 짓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리고 이제 70년 후에 돌아와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도 싫어하죠. 첫째는 왕 그래 고관 대작들 저렇게 재수 없는 예언을 한다고 저런 예언자는 죽여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또 예언자도 있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우리나라가 다윗과 솔로몬의 후예인데 어떻게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는데 연약한 북방 민족들이 우리를 이길 수 있으랴. 그랬는데 애석하게 우리가 강하다고 했는데 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기로, 훈련하기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결국엔 역사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아들 하나가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군대 의무경찰로 이렇게 복무하던 그런 때였는데 남북이 서로 뭐 이렇게 합동 뭐 훈련도 하고 북한군과 남한군이 그랬는 것 같은데 소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걔네들이 오니까 그 소대 중에 한 소대에서 북한 김정은 수령 만세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만세한 그 소대 빼고 다른 소대 다 나오라고 그러더니 총으로 다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가는 꿈을 꿨다.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어디 빌딩 위에 있으니까 거기를 포위하라고 그랬더니 엉뚱한 빌딩에 가서 뒤지고 있었다. 물론 꿈이지만 우리의 꿈을 통해서도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실정인지 최근에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 얘기만 들어봐도 우리나라 군대가 항상 국방비가 많다는 얘기는 했지만 항상 약했잖아요. 어저께 미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19만 5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숫자죠. 영국은 사망률이 3.7%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참 많이 했다고 해요. 수십만 명의 자영업자가 이제 100만 명을 넘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도 그렇고 논밭에 식물이 없다. 지금 이제 이런 느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나무가 우리는 열매가 지금 달지 않아서 걱정인데 잎이 말랐다라고 하는 얘기는 열매는 아예 기대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추수의 계절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추수할 것이 없는 그런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성경의 인물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던가 요셉이라던가 어떻게 보면 참 그 시대도 감사할 게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우리가 척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자굴, 불타는 용광로, 불fun무. 이게 전쟁 때는 그래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지만 꼭 집어가지고 그렇게 굶주린 사자굴에 던지고 타는 용광로에 던지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환경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죽인다. 그러는데 열린 창문 앞에서 감사 기도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원망 불평이 솟구칠 수밖에 없는 시간인데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원망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나를 미워한 사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위해서 나를 앞서서 보내셨다. 눈에 보이는 것은 노예로 팔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노예로 팔렸다가 아니고 팔린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는데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훈련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비가 안 오는 그 기근에 우리가 까마귀가 뭐 고기를 물어줬다, 그걸 먹는다. 그게 기분이 꼭 좋았을까? 까마귀, 물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니까 그게 참 좋은 건데, 고기를 먹고 하면 무슨 고기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서도 엘리야를 기쁘게 하시는 거죠. 고기를 먹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심지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랬더니 옥문이 흔들렸잖아요.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꺼내주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너무 깊이 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평강이죠, 평강. 불안하면 잠이 오겠어요? 그 불편한 곳에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발로 찼다는 얘기는 얌전히 끼워서는 안 될 정도로 깊이 잔 거예요. 아주 깊게.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평강이죠. 그 난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론 많은 고난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이 표정들이 살벌합니까? 마리아, 마르다, 주변 사람들. 근데 그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의 말을 쭉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좁게 보면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저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고, 길게 보면 오랜 세월 감사합니다. 근데 좁게 보면 최근 일주일 동안은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랬는데 죽었고, 또 사람들의 표정은 험상궂고, 예수님이 왜 늦게 와가지고 충분히 시간을 여유있게 줬는데 예수님이 왜 거기서 이틀을 지체하시고, 환경은 참 험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사로는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지금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의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게 보면은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될 때 감사가 가능하고, 비로소 그때는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뭔가 불편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불편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사람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요.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이 거하게 하라. 그러면 감사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미국에서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항상 보면은 백악관에서 행사를 해요. 칠면조 몇 마리를 방면식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행사이긴 한데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기독교적인 전통이죠. 이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조 고기를 먹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덩치가 좋으니까, 우리는
닭다리 하나만 먹어도 만족한데 걔네들은 그거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도 칠면조 다리 정도는 먹어줘야 이게 배가 부르니까 그게 전통이라서 미국 군인들도 보면은 칠면조를 캔에다 넣어가지고 추수감사절에 나눠주고 그러거든요. 그거 방면을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니까 다들 잘 먹자 해서 이제 칠면조 고기 먹는 날인데 이제 그날에 이제 죽으려고 온 애들을 이제 살려주는 거죠. 우리 세례의 의미가 그런 게 있잖아요. 물에 푹 잠궜다 꺼내는 이 의미가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로의 은혜로 죽을 몸이 지옥 갈 몸이 천국 가는 백성은 살아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칠면조. 오늘 내 식탁에서 음식이 되기 위해 죽어야 될 너를 특별히 살려준다. 그런 식을 하는 거죠.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감사하는 자로 살아왔는지, 그 옛날에 그 이광수 씨가 쓴 작품 중에 꿈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꿈에 깨어난 그 꿈에는 그 하인이 아주 고관 대작이 되었다가 꿈에 이제 깨어났는데 그 사형받기 전에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꿈에서는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는데 화려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형당하게 생겼는데 꿈이 깨어가지고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그와 비슷합니다.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 육체의 정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난리와 소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어요.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만족한 감사의 사람의 그 지혜와 복락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날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살았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복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발견할 때 우리 인생은 원망 불평의 인생이 아니고 만족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난리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원망과 불평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만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하나님의 주신 복을 더 많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만족하며 찬송하는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